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Deep cries,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Deep.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술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우리 함께 춤을 추. 주의 강가로 주의 강. 깊은 우물이 샘솟네.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아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7월달 주제는 자유케 되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에 관종의 시대입니다. 제가 가끔씩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제 딸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관종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혹시 뭐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옷도 못 입고 혼자 조용히 착한 체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 참 관종들이 많죠. 보니까 별로 이름도 좋지가 않더라고. 관심종자 이름도 좋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독특한 행동을 하고 참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쟤는 참 이상하다.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런 일들은 단지 관종들의 어떤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세히 보면 나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좀 가기가 싫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전도사님 별명이 멍키였기 때문에 수학여행 때 친구들은 다 그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동물원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면 원숭이들 막 이렇게 애들 막 좋다고 귤도 던지고 막 과자도 던지고 하면서 야 멍키 안녕 막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님은 별명이 원숭이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이 너무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소리만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학여행 가서 다른 친구들은 다 그 동물원 원숭이들 있는 옆에 막 던지고 그럴 때 저는 원숭이 옆에 잘 안 갔어요. 그런 거 보면 야, 저 사람 참 독특하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이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좀 힘들다든지 또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사춘기 때 특별히 민감한 사춘기 때 그런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이 많이 제약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항상 선생님이 나를 뭘 시킬까 봐도 두렵고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바운더리가 좁은 거예요. 정말 10대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꿈들을 꿀 수가 있고 얼마나 멋진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멋진 꿈도 꿀 수 없고 일반적인 친구들이 너무나 사춘기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꿈들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성경에서 보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 덫에 우리가 산 같은 데 가보면 덫에 동물들이 이렇게 발목이 탁 잡혀 있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새들이 덫 같은 데 이렇게 탁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되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볼까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끝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여기 가시가 탁 박힌다든지 아니면 찰과상을 입는다든지 하면 누군가 내 옆에 오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막 이렇게 오지 못하게 하죠. 왜냐 아프니까. 혹시 거기에 탁 닿으면 아프니까. 근데 작은 것도 그러는데 진짜 큰 어떤 막 찢어졌다든지 칼에 막 비어가지고 이런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떻죠? 그런 게 있으면 자기가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옆에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속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는 잘 몰라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피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아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한다든지 가족 이야기가 혹시 나올까 봐 무서워. 내가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떤 그 주제가 나올까 봐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거기 잘 안 가는 거야. 혼자 주로 있는 거예요. 내면에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상처가 없는 자유한 영혼의 상태를 가장 잘 압니다. 그걸 전도사님이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항상 중학교 때 그런 열등감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다가 대학교 때 목사님께서 창세기 인도를 했어요. 창세기 인도를 하는데 말씀이 별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말씀이 내 영혼 깊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걸 느낄 수 있었냐면 열등감이 없는 게 뭐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상태가 어떤 거지? 올무에서 벗어난 상태가 뭘까? 자유로운 게 뭘까? 이걸 처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열등감 많은 제가 원숭이 2마리를 사가지고 가방에다가 딱 달고 다니면서 이 내 마스코트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누가 야 원숭이 달고 다니네 이러면 옛날에 저기 멀리서 원숭이 말만 해도 쟤 딱 어떻게 해버릴까 진짜 막 하면서 멀리서 원숭이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 저기에서 뭐 책에서 원숭이 이야기만 해도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상처가 그 상태 속에서 묶여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괴로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고 모든 상황이 자기한테 다 적용돼. 그런데 그런 자유함을 다 받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자유로운 게 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4편 7편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정말 이런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깊은 내 안에 있는 문제, 우린 그걸 상처라고 하죠. 자기도 모르고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짧은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하고 참 다른 것 같지만 참 우리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첫 번째, 이 상처 입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데리고 어디를 가자고 했어요. 근데 한참 더운 때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 가서 우물에 딱 도착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재촉을 했는지 밥도 안 먹이고 예수님이 훈련을 빡세게 시키시니까 예수님이 가장 더운 때 제자들은 너무 싫지만 가장 더운 때를 골라서 이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사막을 통과해가지고 드디어 어떤 수가라 하는 동네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예수님이 오실 때 뭘 좀 챙겨 오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챙겨 오셨어.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먹을 거 좀 구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구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6시라고 돼 있나요? 6시. 6시 6시쯤 되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6시가 6시인 거 알지? 근데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12시였던 거예요. 근데 12시에 이 지역은 굉장히 덥습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요르단 지역을 가장 더운 때를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더웠는지 한 1km 정도를 이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제가 쓰러질 줄 알았어요. 쓰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워요. 그 정도로 더워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어떤 여자 한 명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러 왔어요. 어떤 고운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잘 아시죠? 이 학생들은 하물며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해도 혼자 잘 안 가요. 얘들아 안녕, 오늘 어땠어? 뭐 시험 어땠어? 뭐 그 선생님 어땠어? 야, 남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 진짜 멋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자기들끼리 엄청 수다 떨잖아요. 그리고 물길로 가는 이런 공동체에서는 보통은 여자들은 물을 기르러 같이 가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가려고 하면 이왕 물길로 가는 거 더울 때 잘 안 갑니다. 가장 시원할 때 갑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여자가 가장 더운 그 12시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여자 참 이상하다. 야,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그 시간에 못 가고 저 시간에 항상 물을 기르러 가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학교에 좀 특별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정말 그런 애가 있으면 막 따시키잖아요. 야, 쟤 왜 저런 애야? 쟤 좀 이상하다. 야, 인간이 좀 이상해. 야, 같이 놀지 마. 야, 더럽혀진다. 같이 놀지 마. 물든다, 물들어. 이 여자가 혼자 가만히 이렇게 물길로 갔을 때 사람들은 그 여자를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좀 이상한 여자였을까요? 이 여자가 옷 입고 있는 거 일반적인 여자하고 똑같아요. 이 여자가 이상한 뭐 양동이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은 양동이 가지고 와서 그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자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일반적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기르러 올 때 이 여자도요,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자각이 다 있어요. 누군들 이런 더울 때 물길로 오고 싶었을까요? 이 여자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오면서 이랬을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저 여자들처럼 저렇게 시원하고 그늘지고 그럴 때 나도 좀 물길로 가고 싶은데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할 수 없을까? 나는 왜 평생 가장 더울 때 이렇게 물길로 올 수밖에 없을까? 이게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도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었어. 이 여자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가장 더운 날 모든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자도 똑같은 정상적인 감정과 지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나에게 똑같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자의 이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자가 나타나니까 양동이도 가지고 있죠. 바가지도 가지고 있죠. 또 이 물이 보통 그런 사막 지역은 물이 깊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뚝 떠면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깊이 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바가지, 이 두레박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여자잖아요. 그럼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막 너무 목마르니까 여자여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되게 기분 나쁜 말인가요? 너무 목마른 어떤 남자가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딴 거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자여 이 물 깊은 곳에 가서 물 드럼통 5통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자가 확 성질내면서 바가지 집어 던지고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 한 바가지만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무섭게 생긴 대성 선생님도 여기 있습니다. 겸손한 목소리로 아유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나 봐요. 아유 얼굴에 떼꾸중물 좀 봐 하면서 이렇게 물을 떠서 물이 많이 목마르신가 봐요 하고 줬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를 자세히 보세요. 이 여자가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탁 이렇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하죠? 한번 잘 봅니다.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아니면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과연 막 굉장히 화내고 굉장히 어렵게 하고 굉장히 짜증내고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깊은 어떤 상처가 있으면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격적이고 어떤 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쏘아붙이니까 무서워서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야 무서워서 진짜 내가 괜히 물 한 모금 얻어 먹으려고 했다가 진짜 니한테 진짜 나쁜 사람 된다. 그래서 더러워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잘 안 가죠. 친구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이 여자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전도사님처럼 이랬을까요? 물 한 모금 드세요. 아니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딱 표정이 딱 이래가지고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엄청 표독스럽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처 입은 사람은 쟤들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쟤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얼굴을 잘 보세요. 자기 얼굴을 잘 보면 그때 오히려 자기 얼굴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못 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이런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 당사자는 표정은 그럴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깊이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찾아갔죠? 예수님이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는데 가장 더운 그때를 골라가지고 사막을 지나서 가장 더운 때에 그 여자에게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줘야 될까요? 적어도 그렇게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면 예수님, 저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스럽게 어렵게 오셨군요. 물 한 모금이 아니라 제가 물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멀리서 나를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 한 모금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물 한 모금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딴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멀리에서 이렇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없는 그것이 상처 입은 사람의 실체예요.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멀리까지 희생하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유심히 봐요. 내가 이렇게 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맞아주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왔기 때문에 나를 반갑게 맞아줘야 정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혼들을 친구로 삼을 때도 그래요. 내가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이 친구에게 많은 편을 들여주고 이 친구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이 친구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그래도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딱 갔는데 표정이 싸늘해져가지고 왜 왔는데? 나를 되게 업신여긴다든지 하면 다 돌아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이 여자의 상처를 아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이 영혼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자의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자의 핵심은 영혼의 목마름이었어요. 우리 사람은 육체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목이 마르면 잘 못 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을 축이기 위해서 굉장히 힘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막을 지나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다 보면 목마르잖아요. 그때 물이 필요합니다. 이 여자도요, 평생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물을 깃기 위해서 이 가장 더운 이때에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그럼 이 여자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이 물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이 물이 있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 잘 깨어서 들으세요. 잘 깨어서 들으세요. 깰지어다. 조금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 문제는 영혼의 갈급함이었어요. 영혼의 목마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영혼이 목마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뭔가 목마른 그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목마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뭔가를 자꾸 채웁니다. 이상한 음란한 것도 보고, 이상한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먹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채우면 내 영혼이 목마른지를 잘 몰라요. 보세요. 내가 힘들 때 듣고 싶은 음악, 내가 힘들 때 먹고 싶은 음식, 내가 힘들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당시에는 자기 영혼이 정말 얼마나 내가 목마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가 옵니다. 이 때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평상시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자기의 영혼이 항상 반복해서 가장 더운 때 물을 기르러 가는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자기 자신의 자각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남편이 엄청 많았을 때, 남편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그때는 이 여자가 잘 몰랐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자기의 영혼을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을 때, 자기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줬을 때, 저 더러운 여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아무도 없는 가장 더운 그때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러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여자가 비로소 영혼이 갈급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주실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내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계속되니까 이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영혼이 굉장히 마르고 갈급한 거죠. 이 여자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뭔가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옆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와도 모릅니다. 그분이 그렇게 내 영혼의 귀한 분으로 안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내 영혼이 정말 갈급해졌을 그때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평생 마시기를 원하고 뜨기를 원했던 이 물 있잖아.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항상 목말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샘물과 같아서 내 마음속에 이 샘물과 같이 내 속에 생수로 차고 넘치게 하는 물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내 영혼의 갈급한 그 문제는 그냥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내가 만들려고 해보세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 세상을 찾아 나가면 그 쓰레기 같은 그런 물들을 먹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철저히 망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예수님에게 나가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딱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보세요. 그것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 여자는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일반적인 여자들이 가장 시원한 때 물을 길러러 오는 게 정상인데 이 여자들에게 가까이 가면 항상 이 여자들이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그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남편이 여러 명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무려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그 남편은 정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여자를
말할 때는 항상 불결한 여자, 더러운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자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제일 잘생긴 남편. 야, 이 정도 남편이면 외모로 나의 인생을 커버해 주겠다. 잘생긴 남편을 뽑았겠죠. 두 번째로는 잘생긴만 그게 다가 아니야. 내 인생에 정말 깊은 문제를 교제하려고 하니까 교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번에는 말이 좀 많은 남편, 말을 잘하고 자상한 남편, 이런 남편을 골랐을 거예요. 또 아니니까 또 바꾸는 거야. 이번엔 돈이 많은 사람, 남편을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버리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저 여자는 정말 이상하고 참 깨끗하지 않은 여자다. 이 여자가 인생의 이 문제만은 꼭꼭 숨기고 싶은 문제였어요. 이 깊은 상처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그 문제는 덮어놓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올 때 물만 기들어오면 되겠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을 때 그냥 안 만나면 되지 뭐. 그냥 사람들 없을 때 물 떠가면 되지 뭐. 항상 이렇게 해피하고 살았지만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문제, 깊은 문제는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여자에게 이게 문제였던 거였어요. 아무리 영혼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여자, 숨기고 살고자 했던 이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웃으면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그 여자를 보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남편이 없어요. 딱 반응합니다. 어떤 깊은 상처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해요. 이 여자는 그게 얼마나 깊은 아픔이었으면 딱 만지니까 나 남편 없어요,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항상 이랬어요. 이 나쁜 여자야, 네가 그 말 할 말이야? 내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눈을 뜨고 봐라.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지. 너 5명 같이 살았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닌 거 다 알고 있어. 어디서 거짓말 쳐?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야.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근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야,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내가 5명하고 살고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지.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그대로 받아줘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내 영혼이 목마르구나. 내 영혼이 정말 목마르구나.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몸이, 내 영혼이 목마르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여자가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이렇게 찾아오세요. 나에게 있는 오래된 깊은 문제 꼭꼭 숨겨두고 싶잖아요. 이것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과거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아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힘든 가정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남편을 5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진정한 너의 남편은 누군 줄 아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빛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아픔들을 예수님에게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그 문제를 이미 회복하시고 치유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수 하나님의 그 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그 영혼을 만족하는 생명수를 경험하게 돼요. 목마를 때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면 야 시원하다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원히 만난 사람은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생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